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니 또 내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 같고 또 막상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자 하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맞닿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은 과거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신들이 사실은 현세적인 복을 주는 신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는 풍요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자식을 잘 낳기 위해서, 가문이 번성하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할 때 비가 오고 적절할 때는 해가 비춰주는 그러한 날씨를 사람들이 기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현세에서 복을 위해서 그들이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현세의 복을 바라는 것과 내세의 복을 동시에 바랄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가 만약 현세의 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짓 기독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돈이나 복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민감하게 반응해도 이건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혹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욕심으로 취득한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누릴 때 이 시선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죠. 과연 나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점검을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인지 혹은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이 사생할 것을 사랑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인지 과연 그 중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이 오는 수단,
복을 받게 된 그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수년간 뉴스에서 떠나지 않는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무슨 장로가, 무슨 집사가, 혹은 무슨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무슨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돈을 막 가져다가 그렇게 막 투자를 아무 데나 쓰거나 혹은 횡령을 해서 잠적을 하거나, 그렇죠? 모든 돈을 날려버리거나,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뉴스에서 매해마다 나옵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세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투자를 유치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상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자기 개인이 투자를 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혹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어떠한 사람에게 줘서 투자를 대신하게 하는 건요, 여러분, 이것 자체 사실 위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 공동체 안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늘어나선 안 됩니다. 기획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으로 묶였습니까? 세상이 묶은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묶인 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묶인 영적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의 주제는 비록 세상과 관련된 대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화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 내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투자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정치적인 이야기도, 혹은 투자랑 관련된 이야기도 결코 중심으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막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투자하고 막 돈을 주는 겁니까? 왜 그러겠어요? 첫째는 그들의 영성이 아직 부족해서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올바른 것을 바라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죠.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에 잘못 빠진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을 바라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기본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으로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욕구가 생기고요. 좋은 걸 보면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꼭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가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물질주의 사상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덧칠을 해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기복신앙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 세상에서 막 목사가 나 여기다 투자하겠다, 장로가 와가지고 나 여기 사업하는데 여기 투자하면 잘 된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히는데 그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중심 사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도 대형 교회 안에서 이러한 횡령과 사기 사건들이 횡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생각.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분별을 못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복인가요? 혹은 이것이 불법적으로, 혹은 그 사람의 욕심으로, 혹은 땅으로부터 취득한 복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을 때까지 싫어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면서부터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왔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나중엔 악신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산 사람이죠.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것이죠.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억지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단순히 립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당신을 따랐습니다. 진짜 하기 싫은데 이렇게 했어요. 라는 억지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드러나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큰 복을 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다 다윗의 편에 막 둘러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왕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를 죽이면은 다윗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가 자는 가운데 그를 찔러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그 목을 주면서 그가 한 말 있어요. 그들이 그 일을 꾸민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뭘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맞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자신의 그러한 죄 때문에 왕위에서 버림받은 거고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다윗 원수? 맞아요. 이거 조금만 시선 바꿔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미세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인 겁니다. 그 명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덧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고 아무렇게나 포장해서는 안 돼요. 복이라고 해서 덥석 다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구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펴서 스타덤에 오른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너무 독특하고 재밌어서 제가 그 사람의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출간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 잘되는 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에 덮어버리게 된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일화냐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과속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속을 했는데 이 경찰한테 탁 붙잡힌 거예요. 경찰차가 탁 쫓아와가지고 차 멈추라고 해가지고 조엘 오스틴 목사가 운전을 하다가 딱 멈추고 경찰관이 딱 내려서 이제 노크를 합니다. 지금 과속했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면허증을 탁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경찰관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탁 신주를 보더니 우리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이 경찰이 이 과속한 조엘 오스틴 목사한테 그냥 그걸 주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그걸 자기가 받은 복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처벌 면하게 된 게 복이에요? 복을 아무렇게나 받지 마세요.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어야 돼요. 그러한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함부로 복에 빠집니다. 불의하신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요. 일해서 얻지 않은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물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덧입혀요? 하나님을 덧입혀줘요. 아주 예쁘게.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은 복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한 끗 차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잘 되고 있고 당신이 더 잘 되라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당신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사람을 제거한 겁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이 사람 그냥 뒀으면 나중에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분명히 반란을 일으켰을 텐데 우리가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넘어갑니까? 택도 없어요. 다윗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왜 된 건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받은 복이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려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가문에 함부로 칼을 대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헤브론 시내에 다 걸어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함부로 손대는 자들에게 어떠한 저주가 내리는지 너희가 봐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보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가족에게, 그들의 핏줄에게 함부로 손대는 자는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건 누구냐면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과 관련된 식솔들이 남아있는 것은 눈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장서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저지를 수 있는 사울의 식솔들을 자신이 앞장서서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왕 가운데에서, 왕 주변에 있는 신하 가운데에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잘 될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복을 다 자기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했어요. 자신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이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것이 자기에게 온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든 걸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좋고 값비싼 것들은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덧입혔어요?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라는 말을 덧입혔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혼났을 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내가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자고 얘기를 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도 정치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 정치적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것이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부터 배우십시오. 다윗은 첫 번째, 자신에게 온 복을 다 복으로 받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서 걸러지면 그것이 아무리 나중에 위험성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법을 쳐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누릴 때 그 복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그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지 말고 그것을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예요. 하나는 복을 받기 전이라면 하나는 복을 받은 다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점검되어야 돼요. 복을 받은 뒤에는 말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죠. 다윗은 그냥 사울의 아들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울의 핏줄을 조사해서 그 남은 아들을 자신이 취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아니까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끝까지 찾아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해할까봐 사울 왕이 자신을 찾습니다. 근데 딱 찾았는데 누가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사울 왕의 것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너가 식솔이니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죽는 날까지 나랑 함께 식사를 해라.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요. 사울 왕이 왕이었어요. 무려 전 왕입니다. 소유물이 적었겠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아요. 그 모든 재산을 다윗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다시 그 자손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전 왕의 정권을 다시 세워주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전 대통령이 했던 흔적 지우기를 합니다. 그가 남긴 업적이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정당이 다르면 가끔씩 이전 정당이었던 다른 대통령, 그 전 대통령 감옥에 가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 거예요. 다윗이 정치대로 했다면 사울 왕 감옥 다 없애버리고 그 재물 다 자기가 가져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한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를 죽이고 멸살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다윗이 직접 죽여버리고 그의 핏줄을 그가 찾아서 다시 살리고 그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 여러분 다윗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진 복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줬다 칩시다. 내가 복을 받는 수단이 정당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것이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분명히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 복 절대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잘못 저질렀어요. 무슨 잘못인지 아시죠? 얘네가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은사를 받은 것이 결코 이들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향한 뜻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가지고 무슨 짓 했습니까?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보다 더 사랑이 없고 더 다툼이 많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뭐해야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은 받는 것보다 여러분 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비어있는 어항을 그대로 두면 언제나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끼가 끼고 아주 악취가 나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것은 없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어떤 한 관리가 찾아와요. 누가복음에서. 다른 말씀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은 그대로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관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것 모든 것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켜야 되는 다른 말을 하시는 거죠. 얘야 근데 네가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근심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런데 그 근심한 이유를 앞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라고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예요. 부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구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꼭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면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 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보통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당 자신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신이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요. 참 재밌죠? 이걸 풀어 말하자면 돈이 없거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돈보다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를 보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거든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뭐예요? 물질과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을 앞에서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못 비우셨어요. 못 보는 거예요. 돈 보면 안 보이는 거라고요. 돈을 생각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 생각하는 사람이 영생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가진 것 생각하면 아까워요. 가진 것 생각하면 천국? 아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까봐, 내가 이거 버리고 갈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지킬까? 금방 엄사로잡혀 있는 거죠. 지금 부자청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영생에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준다고 그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수단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건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영생 원하지 않잖아. 너 지금 어떻게 재물 더 쌓고 싶은지 너 그거 원하잖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돈 많다고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아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기독교는 그 어느 순간에도 돈과 물질에 대해서 집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질을 사랑하고 이 물질을 추구하면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안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가 돼요. 우리는 확실히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재물이 보이지 않고 재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장거리 여행을 갈 때 항상 이 커다란 과자를 사잖아요. 그게 좀 싸잖아요. 큰 걸 사면 커다란 봉지에 있는 과자를 꼭 하나씩 산 다음에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그걸 둘째 슬기한테 다 맡깁니다. 정권을 줘요. 야, 너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슬기가 그걸 탁 열어갖고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싹 이렇게 잘 나눠줘요. 가끔씩은 이 일을 너무 잘해서 다 나눠주고 나서 자기 게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맡기는 거예요. 슬기가 아무리 크고 좋은 거를 받아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요, 받았어요. 그래나 마나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근데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아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 이거를 가져서 행하라고 했는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아깝고 내가 가져야 되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은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자신이 가진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죠. 첫째,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운전거리 동안 우리에게 잠깐 허락된 복 여러분의 것인 양 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잃어버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첫째, 복.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받았나? 정말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것. 두 번째, 그 받은 복.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사랑으로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우리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